아멘.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저자가 누구인지 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욥기는 모세가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욥은 어제 이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시대, 족장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 때를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때나 혹은 그 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율법 시대에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그 전에 나오는 그 생활적인 배경의 단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아브라함 시대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시대거든요. 우리는 4,000년 전 아브라함 때 사라 이야기, 하갈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중국에 갑골문자라는 게 있어요. 갑골문자. 갑골문자가 뭐냐면 거북이 등에다가 글씨를 새겼던 때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없을 때. 그때는 글을 어디다 새겨야 되나,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야 돼서 거북이를 잡으면 거북이 등에다가 글자를 새겼거든요. 그걸 갑골문자라고 그래요. 그 갑골문자가 나타났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500년 전,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죠. 그때 우리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곰이 마늘을 드신 다음에 사람이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오래된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아브라함 시대에 글이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는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이렇게 구전되어져 내려와서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모세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후에 쓰여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욥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욥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질문 나가요? 아주 잘 살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안 될 때, 말할 것도 없이 네 번째 때 욥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벨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면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70년 동안 그 땅을 하나님이 돌보셨으니까 와서 우리가 농사를 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질문하였던 내용들이 욥기를 읽으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글이 읽히는 이유는 베스트셀러, 어떤 글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히는 이유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공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기는 4,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사회적으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생각의 차이, 욥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차이입니다. 먼저 욥기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의로운 욥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무엇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누군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함부로 던졌다가 상처를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이 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아이에게 병이 왔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식이 죽고 다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욥이, 욥기 2장에는 이제 욥이 몸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기 3장에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욥이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질문하는 겁니다. 욥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범죄함 때문에 이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욥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아마 욥은 쥐어 짜듯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아마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욥기를 보시면 내가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죄가 뭐지? 욥은 더 몰라서 고통하는 거예요. 욥이 느끼는 절망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갈등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내가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때 당신은 그럼 뭐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때 침묵하셨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능한 존재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질문했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찾지 못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고통하였던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욥은 몰랐어요. 욥기 마지막에는 알까요? 욥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우리만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만 아는 내용. 그것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자존심 싸움 벌이시다가 일어난 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욥기를 끝까지 걸어가면서 욥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욥의 질문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에 사실 욥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답을 주지를 않으세요. 욥기를 읽어보시면서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답을 주신 적은 없어요. 도리어 그 욥이 막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이 도리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창조하는 모습 본 적이 있었냐? 너 내가 이 세상을 만들면서 하늘에 별 만들고 달 만들고 뭐 할 때 너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너 아냐? 욥에게 끊임없이 반대로 하나님이 막 폭풍우같이 질문을 막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욥기는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몰랐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0월 한 달 욥기를 가지고 묵상할 텐데요. 어쩔 땐 답답하며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욥기가 주는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배경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배경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나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탄도 그들 중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욥기 38장에 똑같은 단어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38장 볼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사들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와우 막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어떻게 창조됐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이렇게 쫙 모여왔어요. 그런 천사들이 수호천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같이 있었던 아무개가 요즘 좀 이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할 때 사탄이 슬그머니 작정을 하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사탄은 왜 나타날까요? 사탄은 늘 하나님에게 참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자질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 멸망의 때에 사탄이 했던 얘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들의 잘못된 것과 우리들이 무너져야 될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고자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참소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저 고발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심판의 능력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심판할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존재예요. 그럼 사탄은 천상의 자리에서 표시가 나게 뿔이 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사탄만 뿔이 달려갖고 그냥 검은 옷을 입고 탁 나타났을까요? 우리들 눈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탄이 에스겔에 보면 그 광명한 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다고 할 때 천사와 사탄의 구분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천사고 이거는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사람의 나쁜 것, 악한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편을 가르게 되고 그 편으로 또한 사람들이 휩쓸리게 하고 움직이는 그것,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게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요즘 아침에 좀 마귀짓 같은 것 비스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아침에 그래도 밥을 먹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시간이 아니고 애들 데려다 주고 늦게 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제껴놓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참 미안해요 마음이, 그죠?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어느 때 되면 기도하는 분들 불러다가 이렇게 같이 밥 먹자고 얘기를 해요. 이 생각이 퍼뜩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락방에 있을 때 이영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 예수 잘 믿는 형들이 너무 좋으니까 형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어떻게든지 한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밥 들고 이렇게 들면서 형 한 번만 먹어, 힘들잖아, 이거 먹어, 막 이랬대요. 지금은 한 분이 이제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교회 김중원 선교사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치과 의사인데 목사예요. 그분이 이용희 교수님한테 이랬대요. 용희야, 제발 마귀짓 좀 하지 말아라. 밥 주고 사랑 주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광명한 가장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때때마다 같이 있으면서 참 많이 들려주셨어요. 내 마음이 여린 걸 알기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탄을 보시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다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죠.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늘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요. 와우, 세계 여행을 자주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왜 하는 걸까요? 사탄은 이미 공중 권세를 붙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을 더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사탄이 이미 이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이미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이 세상을 크면 뭐 사탄이 쥐고 있는데 뭐 더 악하게 할 게 있는가 싶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하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냐면 삼킬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은 사단이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이 돌아다녀도 삼킬 자를 삼켰지만 절대로 삼킬 수 없는 숨겨진 한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님에게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씩 웃으시면서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다? 오케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은 1장 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욥기를 시작할 때 우스 땅에 사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욥기 1장 1절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욥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욥기 1장 8절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사람 정직해, 저 사람 온전해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보기엔 깨끗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예수님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 같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욥을 주의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도 욥을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의하여 보십니다. 더불어 마귀도 우리를 주의하여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쁘게 사랑하면서 보신다고 한다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의하여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을 삼키려고 애썼던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욥이 아무리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더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하는 욥에 대해서 사단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하는데 뭐든지 잘 되면 누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그러면 하나님 경외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철통같이 울타리 쳐주고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셨는데 누가 하나님 경외 안 합니까? 다른 데는 천둥치고 번개치고 홍수가 나는데 거기만 보호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겠습니까? 사단은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언제나 외적인 것으로 조건을 만들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함이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사탄은 외적인 선악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너희한테 다 준 건 아니지 않느냐? 사탄은 늘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외적인 것들 때문일까요?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 우리 주변에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 제목이 미어 터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드는데도 저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어도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말하지만 까닭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늘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듯, 사도 바울을 돌로 치면, 핍박하면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듯,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사단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의 모든 것을 다 없애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사단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그 일을 허락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 한 사람을 두고 사단과 하나님의 마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욥을 믿고 있습니다. 욥이 재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종이라고 불렀던 욥을 사탄에게 맡깁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도 좋은데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내 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탕자 같으면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이요, 고난도 받을 만한 분에게 그러므로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고난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지금 이 새벽에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며 이 새벽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그 찬양이 나오면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 이 어려운 찬양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찬양을 나는 도저히 못 부르겠습니다. 실존적인 고백이죠. 얼마나 신나는 찬양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막
박수치면서 부르는 그 찬양을 나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진짜 인간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지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 때문일 수도 있고요, 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른들은 무시하면 안 돼. 나이가 들면요, 내가 더 가졌다 덜 가졌다 이런 거 갖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내가 더 건강하다 덜 건강하다 이런 거 갖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그냥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27년 동안 살았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뭐 특별한 것이 있나, 뭐 사랑해서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될 수 있지만, 그냥 시시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특별해서 라기보다는 그냥 내 하나님이니까 라는 얘기가 정답일 수 있어요. 그 최인호 씨가 쓴 가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은 뭔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막 기다리면서 공항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러다가 비행기 딱 내려서 만난 지 5분 되면 그냥 말투랑 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 그냥 만났을 때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차를 딱 타면 옛날처럼 나는 운전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는, 이 시시한 게 가족인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뭐한테 뭔가를 해줘서 하나님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 무슨 까닭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까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아주 거창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내 기도는 죽어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까닭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까닭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까닭이 있었는가? 로마서 5장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까닭이 하나라도 있었나라고 하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까닭이 있냐고 물으시면 하나님도 나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냥 나는 네가 좋았다. 그냥 나는 네가 좋았어. 그냥 나는 너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 나라에서도 영원히 보고 싶었던 그 이유 하나, 그거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